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또한 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일어서고 또한 눕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송탄에 있는 영광교회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는 전교인 체육대회에 가서 MC를 맡고 돌아왔습니다. 2019년에 개척하기 전에 5년 정도 사역을 했던 모 교회이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고 온지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매달 정기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주는 고마운 분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4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한 이동진 목사님을 불러서, 자, 전교인들이 4년 만에 처음 하게 되는 체육대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니 부르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고, 저도 부름을 받았고 가는 그 마음에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 SNS에 자기가 올린 글을 봤는데, 저는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줄 때가 제일 좋았고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때 들었던 설교가 다 기억이 납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불렀던 교회나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부름을 받고 갔던 저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그 지역은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금광이 참 많아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방탕함과 타락이 끝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하다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며 점치는 소녀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점차 교회가 자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 한 가정, 두 가정이 시작되었지만 날로 부흥하여서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워진 지 4년이 되었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케 하는 은혜가 있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예배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을 하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로 성도님들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빌립보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에도 참으로 빌립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참 힘들게 컸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자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참 분주한 일들을 보냈지요. 하지만 요즘 태어나고 요즘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를 성장하다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전화기라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송수화기가 있어서 여보세요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냥 이렇게 받아요. 이만큼 이 과거를 잃어버리고 또 새롭게 진행되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여기 우리 상년이가 청소년기이지만 우리가 이 청소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 중학생이나 또 여기 또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이 갭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진아 준영에게 어떤 시대가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풍족해지다 보니 등 따시고 누울 자리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쾌락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태원에서 해밀턴 호텔 옆에 옆 골목에 폭이 4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또한 길이가 20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수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앞뒤를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내리막길에 한 명이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해서 150명이나 압사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압사라고 하지 우리가 가슴을 확 눌러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근데 깔려서 죽었다.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뭐 즐거운 일이나 축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할로윈데이라고 망령된 영을 쫓고 즐기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저 많은 인파들 중에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 저렇게 모였었구나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많은 인파 중에 그 골목길에 딱 우리 한 40평이니까 40평 사람만 딱 오려가지고 여기 딱 옮겨놔도 여기 한 100명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구나라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그 도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3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12월에는 7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은 유형으로 나누게 돼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모습으로 나누게 되지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인데, 또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자녀들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믿음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바울의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죠.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다 되었지, 내가 뭐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다라는 마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마음의 자세로 열심을 다해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나은 단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성숙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울 때, 겸손하게 다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교만 아닙니까? 교만 중에도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은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무심하고 소홀하고 업신여기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결국 만홀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을 일컫는 것이고,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경고할 때 그 성도의 모습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있는 이 주일 성수도 만홀히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교회를 한번 빠져먹은 적이 있습니다. 논두렁을 지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저도 어릴 때였기 때문에 흰 고무신을 신고 있었죠. 고무신을 신고 교회에 늦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때 안수 집사로서 이제 주일학교 부장 집사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가셔요. 교회 준비할 게 많고 아이들도 이렇게 태워와야 되니까 먼저 가셨는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좀 놀다가 좀 늦어가지고 밥을 좀 더 먹고 가려고 욕심 부리다가 시간이 늦어서 큰일 났다 하면서 고무신을 신고 막 논두렁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논두렁이 하필 모짜리 하는 그 논두렁이었습니다. 모짜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진흙을 쫙 퍼서 논두렁에 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거기를 가다가 하다가 쫙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도 미끄럽고, 그래서 그 모짜리 하는 논에 펄쩍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화가 나가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막 옷 다 젖고 이래가지고 그냥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누나는 몸이 더 좀 나를 지켜보면서 동진아 같이 가자 했지만 나가자! 그러면서 얼마나 때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예배를 빠져먹은 겁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이 우리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동지 어딨나 동지 어딨나 이래가지고 막 회초리를 저를 때리는데, 우와, 그때 저 마음에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닌데, 내가 이게 고무신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어서 안 갔는데, 그때 왜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 한번 빠져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자라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빠지게 되고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걸 모르실까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개척교회의 새로운 가족들도 참으로 한 분은 너무나 오랜만에 지인과 약속해놨는데 그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약속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저 열심히 유화방을 만들어놨는데 또 결혼식에 갑자기 가야 된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때 아버지 마음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우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는 두 번째로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앙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나 더 이상 여기서 또 세상에서 얻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 찾고 그냥 쫓아갈란다, 이렇게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관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는 불완전한 나도 한번 닮아가보자, 그 마음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보자 라는 소원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 내가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 없어 라는 마음에 자괴감으로 빠져서 도태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결단을 날마다 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히 똑같이 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다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모범이 되어야겠다,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고 기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하고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차근차근히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젖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목회자 자녀 중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정말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고 나도 목회하겠다고 달려가는 귀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다고 제가 주의 종이 다 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는 막연한 최선을 넘어서 분명한 방향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어요. 여기서 그것은 뒷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표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쫓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면 세상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종종 비유했습니다. 달리기에 비유하였고, 달리기 중에는 특별히 마라톤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중에 우리가 토끼가 다 이긴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인내하면서 천천히 걸어갔지만 정확한 방향을 위해서 나갔던 그 거북이가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동반한 바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진 자가 바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연히 공부하는 것과 또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정확하게 나는 이번에 몇 등 할 거야, 몇 점 받을 거야 공부하는 친구와 그냥 공부해야지 하는 친구와는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직장 생활할 때도 출근 시간 됐으니까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됐으니까 퇴근하고, 이렇게 사는 직장인하고 이 직장에서 잘 배워서 다음엔 나도 이런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눈동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시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는 대로 돛담배처럼 둥둥 떠서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다름질이 열심히 하는 최선이지요. 최선이 방향 없는 것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의 경주는 실경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경기를 보면 잘 달리는 선수들이 경로를 이탈해서 실격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믿음의 경주도 해당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 목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라틴어로 목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피니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성경의 내용과 똑같이 연결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식이 하지만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는 바로 종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끝까지, 종말 때까지 그 목표를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에 빠지고 중도의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종말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표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경기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였지만 요즘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귀한 믿음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소감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들이 놀 때 나는 땀을 흘리며 연습을 했고, 남들이 잘 때 나는 더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태권도로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표가 되시는 표대 되신 예수님을 한평생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다 주님 앞에 인터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피니스, 바로 종말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때로는 지칠 때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송탄영광교회 갔더니 저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왔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지요 얘기했는데 사실 안 괜찮았어요. 3년 동안 사례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제 마음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가 바람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또 밀물, 설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볼 정도의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까. 물이 다 빠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들이 왔지만 또 그들이 정착할지 모르는 불안한 이 마음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오나 내게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살아가는 힘이 되시고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두 손을 뻗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제 마음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일어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아내가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과 연주해 줄 때 아빠의 마음은 너무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상년이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사역에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가족이라는 귀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고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름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단순히 이 찬양을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흥얼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생 결단하는 굳은 결심이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그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이로로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이로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쫓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잡고 쫓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쫓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종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이 나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왕의 부름받은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여 이 시간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비고빈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 되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고 이 지역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러도 달려가리로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러도 노래하리. 전에 내 성공하는 전에 온 세상 거저새로 아멘. 내 성공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해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종의 가정으로, 종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주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생의 아버지의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달려갈 때에 향방 없는 열정이 아니라 법
법대로 완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말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부름의 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할 때는 인내를, 하나님이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부름에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